오늘 제목은 절망은 새로운 시작. 다윗은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아주 최고의 절망스러울 때, 이럴 때 두 군데 정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일단은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찬양이 한 곡이 딱 떠오르고 그 찬양을 쭉 부르고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영혼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쭉 떠오르게 하시는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좀 지냈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말세의 지말에는 사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엄청난 거예요. 용이 막 날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용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들도 막 완전 많이 타락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막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니엘서 12장 첫 장의 첫 절에 나오는데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과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일들이 영계에서는 더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요, 그런 일을 만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요, 그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정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데, 불무불 시험 같은데 이것들이 그 사람들을 불순물을 제거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못 깨닫는다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완고함을 끝까지 완고하게 해서 분별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한데 자기가 완고한지를 몰라. 자기가 영으로 열려있지 않는데 열려있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최고로 잘 믿으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거는 실제로 존재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셔서 깊은 곳으로 간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모르는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서로 잘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불통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요, 내가 그 영으로 얼만큼 열렸는지 잘 모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내 그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했어요. 최고로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목사님의 오른팔이요, 찬양 인도자요, 청년회장이었잖아요.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져. 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근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든데 자기만 아는 고난 속에 있는데요, 불순물이 떨어져 버리면서 진짜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인 거야. 눈과 귀가 다 막힌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수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고집 피우고 있어가지고. 근데요, 사람들이 정말로 깨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있는 것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안 돼요. 뭘로요? 이렇게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도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말도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생명교회 간판을 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다 말할 수 있어요. 복음도 다 말하고. 옳은 말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줄줄줄줄 말할 수가 있는데,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떠하냐, 그게 나라니까요. 이것은 잘했냐 못했냐하고도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을 코람데오 할 수 있는 사람은 치유받고 성숙해 갑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나를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뒤로 후퇴해버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죄를 이기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데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라는 말을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쓰기 쉽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십시오. 제가 한 3차례 말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요, 지금 말세 때는 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되어진 방향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엇갈려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쪽으로 그 방향으로 돌아와야죠. 올바른 회개를 해야죠. 그러죠? 내가 방향이 잘못된 걸로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이런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여긴 것을 몰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엇갈려 있는 나를 만났을 때는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작은 것에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쪽으로, 자기 마음이 안 맞는, 하나님과 불통돼 있고 안 맞는 것을 딱 맞춰버리는 사람. 그것에 창피해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창피하지 않아요. 덮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해서 치유받는다는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줘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도리어.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다윗의 절망, 절망할 일이 왔는데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와서 하나님께서 막 들춰내시고 절망케 하셨는데 처절한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교만 중에 교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처절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처절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깨달았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다시 임합니다. 내가 목이 뻣뻣해 가지고 내가 뭔 잘못이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처절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실수가 나한테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지키는 사람은 처절한 절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새 은혜가 안 임합니다. 우리가 너무 미워할 수 있어요. 그 미워함이 살인과 같다는 걸 내가 알고 살인자로서 내가 발견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기 질투, 세상에서는 더 나쁜 놈들도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내 작은 미움이 살인함과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불통될 것을 아는 사람은 절망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다윗은요 절망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 눈치 보고 절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택하면 은혜가 다시 안 흘러요. 내게 다시 안 흘러요. 이것같이 중요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처절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처절한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멸망함 속으로 자기 스스로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건져주고 싶어도 자기가 거기로 들어가, 그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요 간음을 한 거죠.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다가 보내서 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와서 잘못을 딱 알려줍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권면은요 올바른 권면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은 올바른 권면이었다고요. 사실은 나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하러 가면은 엄청 왕에 대한 치부이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 왕이 좀 기분 나쁘면 다 죽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나단은 올바른 권면을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올바로 권면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죄를 금하기보다 자기 아들들을 여호와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그런 말을 제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맞추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비유에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안 걸르시는 거예요. 귀를 쏙쏙 긁어주는 말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 진짜 여러분들을 복받고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막 좋은 말을 다 해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을 금하는 말을 이것은 지옥 갈 죄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 비유를 맞춰주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사람을 중히 여기면 조직이 안 깨져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싫은 말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응? 장로님들한테 뭐 안 좋은 얘기 제가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응? 나만 싫어지.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의 눈물로 훈계와 교훈을 하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원한 거예요. 나단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한 소리 듣는 것보다 그게 다윗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지적 안 하고 그 왕이여 왕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왕에게 마음은 속이 좋게 하지. 근데 그게 그 왕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비수 같은 말이 비유적으로 말을 해주잖아요. 비유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이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 들으면은 사울처럼 죽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맞을 거 알고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갈 걸 뻔히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고 스데반이 돌 맞을 거 알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찔러서 욕하려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사람들은 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이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게 없어서 한 그 말을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보다, 자기가 여호와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신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을 맹비난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게 이해가 안 돼.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이요, 이 지적에 이제 다윗을 살펴볼까요? 나단의 지적은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덮어두기가 쉬운데 안 덮었잖아요. 근데 덮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단이 말한 것을 자기를 향한 비난이라고 막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사단 짓을 하는구만. 어디 감히 왕한테 와가지고 사탄 짓을 지금 하고 있어. 네가 나와 이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 왕국이 무너지면 되겠냐?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복 전쟁이 있지 않느냐? 부하들 30용사 너희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에만 집중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비난을 하냐? 다윗이 이런 태도로 나단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다윗의 태도는요
처절하게 절망한 거예요. 다윗은 처절하게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절하게 절망했기 때문에 그가 산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산 거예요. 시편 51편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면 저는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정한 절망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우리가 고개를 뻣뻣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죄를 고하는 것을 안 하고 병들어 버렸어요. 지금. 정말 많은 사람.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귀한 사람들이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저절로 기도가 나. 저절로 기도. 한 3, 4주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한 거죠.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너무 귀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냥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악한 자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가 3시간이 저절로 가만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돌아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내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언제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주님과 관계의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과 관계가 불통된 것에 민감해요. 그것을 주님께 다 토해내버립니다. 여러분은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둔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함이 좋다가 어느 날 육신에 내 체질이 올라와서 불통될 때가 있어서 또 벗어버리고 그런 날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그 관계가 부부가 잘 지내다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좋은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거예요. 빙숭맹숭 아무것도 없이 둔감하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님과 교제함이 기쁩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져요? 그것이 없어도 이상한 거예요. 내게 하실 일들이 구구절절히 알아져서 그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나의 연약함으로 불통되기도 했다가 주님께 막 쏟아내기, 그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없으면 아예 그 관계를 몰라 잘. 그 모르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겠지, 당연히.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구구절절히 주님과 대화하는 게 평소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막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이제 징계가 와요. 나 하나님께 징계 받아봤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 주신 거다. 이 정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좀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징계가 왔는지 어쩐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수준이야. 영적으로 진짜예요.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니 누구에게나 징계가 있어요. 크고 작게 다 옵니다, 여러분.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려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사람 갈등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모른다, 그거는 지금 뭔가 시작도 안 됐어. 정말이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내게 하셨다는 걸 내가 알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 믿음이 시작돼서 어린아이 좀 가는 사람들 다 경험합니다. 전부 다 경험해요. 징계는 어떤 특성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 와요. 사생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에는 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러겠냐,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도를 해주신다니까. 이쪽은 아니야, 이건 맞아. 그거를 내가 영이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좀 부족해도 그것들을 아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당연히. 다윗은요, 징계를 3가지 받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죽음. 두 번째는 가정이 이제 완전히 칼이 들어와 가지고 아들끼리 죽이고,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복수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자기 정치력이 완전히 권위가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요, 이 징계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어땠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냐, 성숙해가냐, 아니면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냐, 이 차이를 만들어요. 다윗은요, 원망을 안 했어요. 불평을 안 했어요.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특히 시므이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막 저주를 부은 시므이하고 안 싸웠어요. 그 다음에 공격한 압살롬하고도 안 싸웠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그 사람하고 싸워버리고 내 자리 움켜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징계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거는 그 나쁜 놈이야. 아니요, 시므이가 말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들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공격이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알고 받아들여요. 압살롬을 짓밟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공격을 왕궁에서 방어하고 격파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윗은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왕궁에서 방어하기가 더 쉽습니다. 궁인데, 망대가 있는데, 이게 다 성벽이 다 있는데 그냥 제압할 수 있어요. 왕궁을 비워놓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로운 권위가 다시 옵니다. 그 새로운 권위를 못 받는 방법, 자기 자신을 지켜버리면 돼요. 압살롬하고 싸워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처럼, 엘리제사장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합니다. 반드시 비참한 최후가 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나를 지키잖아요. 권위를 내가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가 안 지켜져요. 근데 내가 비우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권위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끝까지 나를 방어하면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영이 둔감해진 거야. 영이 막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모르잖아요. 영이 막지가 않은 거라니까요. 영적 분별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징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진짜 너무 놀랍고도 재밌어요. 당연히 다윗의 지난 과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징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막 사람들이 말하고 욕하고 자녀들끼리 죽이고 또 쳐들어오고 하면 자기 옛날 죄가 계속 생각나. 누가 옆에서 시므이가 욕하면 옛날에 이제 잊어먹을 만한데 그걸 또 다시 들춰내. 너 옛날에 네가 그거 잘못해갖고 지금 죄 온 거 아니야? 막 하면 안 그래도 속상해서 그거 묻어두고 살고 있는데 또 들춰내. 징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죄의 근성을 뿌리 뽑아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요, 한 번에 운동도 여러 번 해야지 근육이 생기잖아요. 다윗이 집에 칼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적하고 결국엔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마음을 맞추는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옛날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그 옛날 그것을 막 죄책감에 쌓여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 속으로 두고 생각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징계예요. 슬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12편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슬퍼 보여요. 힘들어요. 징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징계인데 징계가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 회초리가 아버지의 사랑인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징계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낙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깨우고 나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더 깊이 알수록 그게 짐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민감하게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삶에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니까요. 놀랍게도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무너뜨리 작은 것, 우리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써놨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오기도 한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다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 그게 순종 그 자체인데, 순종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치받는 상태, 성령의 통치받는 상태가 말씀 순종하는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징계하심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죠.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건이 들추어내고 고난을 아까 허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상태가 일어나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하고 낙심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뭘 모르고 가볍게 여기서 하는 말이야. 사실은 그 심각한 정도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믿는 말처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사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벼이 여기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상처받고, 내용은 알아요, 뭐가 벌어지는지는 알아. 근데 상처받아, 마음이 불안해, 도망치고 피하고 막 그 사건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징계를 겸허히 받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들어가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마귀를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다윗이 성경에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범죄치 아니하였다. 징계를 받고 삶 속에서 너무 고난이 심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고 그 진짜 관계 속으로 마음에 합한 자, 생명 걸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범죄치 않은 거예요. 모든 마음이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훈련돼 버린 거예요, 다윗이.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올바른 영적 방향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분별도 제대로 하고. 그 예가 지금 제가 결론에 얘기해놨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좀 읽으면서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은 어땠어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많았죠. 한마디로 사울왕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할 만한 일이, 처절한 절망으로 들어갈 만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처절히 절망해도 모자랄 상황이야 라고 사무엘이 몇 번을 알려줬어요. 근데 처절한 절망 상태인데 처절한 절망으로 안 가. 사울왕은 절망을 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절망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냥 괜찮아, 뭐가 문제야, 몰라. 자기 영적 상태가 처절한 절망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은 끝까지 몰랐어요. 자기 합리화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 진정한 회개의 부재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잠깐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부재, 진정한 회개의 부재, 자신의 잘못을 없는 거예요. 뉘우치면서 하나님과 마음적으로 탁 합쳐지는 걸 안 해. 요나단이요, 여기 20장 사무엘상 20장 오늘 읽을 부분에 보면은 이 바로 앞에 요나단이 다윗 죽이면 안 된다니까, 아 그래 죽이면 안 되지, 금방 해요. 그래 놓고 바로 죽이려고. 그리고 또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잠깐 회개하는데 마음이 진짜 돌이켜진 게 도로 죽이러 갑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창과 물병을 딱 몰래 가져가서 또 죽일 뻔한 기회를 죽이지 않거든요. 그때도 잠깐 회개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놓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가야 될 테니 다 모여라.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모여라. 사무엘상 20장은요 다윗이 맞이한 처절한 절망의 또 다른 시간표였어요. 언제였냐면 이제 사울 왕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때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구나. 왕궁을 떠나야 되구나. 내가 피할 수밖에 없구나. 내 생명에 문제가 오겠구나를 안 때예요. 그게 사무엘상 20장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참 재밌어요.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주목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개인에게 상대방에게 절망의 시간표가 올 수가 있어요. 같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근데 상대가 절망의 시간표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기도도 못 해주고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까지는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음의 바로 발 한 발자국 옆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지금 바로 죽게 생겼어. 근데 요나단이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딱 깨닫고 다윗을 딱 도와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좀 한번 봐볼게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요나단이 말하잖아요. 결단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 당신이 나를 아끼는 줄 알기 때문에 슬퍼할까 봐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하지만 나는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에서 이제 사무엘상 20장 28절에서 34절에서 요나단이 이제 알게 돼요. 사울 왕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나 알게 돼요. 자,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게 요나단이 아들인데 아버지 사울 왕의 진짜 영적 상태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영적 상태를 알지 않으면 다윗이 피하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절하게 절망하지 않은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이제. 근데 뭐 때문에 봤냐면 다윗이 이제 휴가를 요청했는데 그 상황을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위하여서 사울 왕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의 편에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준 요나단에게 엄청 화를 내면서 단창을 던져버려요. 아들인데 죽이려고 한 거죠. 화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한지를 보고 아,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의 강팍한 정도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딱 몰래 보내줍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큰 절망의 시기예요. 딱 두 개가 대비되죠.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이별을 하지만 그것을 보고 주변인이었지만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돕는 사람이 딱 있고요.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자리를 떠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준비를 그때부터 시키시거든요.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간 다윗이 딱 있어요. 또 한 명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임한 처절한 절망의 상태를 끝끝내 외면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절한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이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맞닥뜨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나. 여러분들이 처절한 절망을 하나님 앞에 맞이할 수 있다. 나를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살 겁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발견한다. 여러분 살 것입니다. 한 명도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조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 한 명,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속에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도 저는 그랬어요. 처절하게 저를 만났을 때, 처절한 절망 가운데 갔을 때 저는 치유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닫고 철저한 절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